할렐루야.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에서 50장까지 그 중에 48장입니다. 48장 고쳐 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용어구로 사용되는 이 말은 사람은 천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니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몽하고 교화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비슷한 말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럼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입장으로 다루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는 비싼 신학 서적을 중고 책방에 가서 구하기도 하고 구해달라고 연락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과목마다 동아출판사의 동아전과, 교학사의 표준전과도 선배들에게 받거나 아니면 중고 책방에서 사기도 했죠. 이제는 중고 책방이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중고책도 온라인으로 거래한 마당에 서울에 있는 동대문 헌책방 거리를 진기한 서울 탐험으로 만들어 유지하는 곳도 있답니다. 오래된 골동품이죠. 골동품을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라져가는 중고책방이 있는가 하면 만물상, 전파사 이런 말도 사라져가고 있죠. 과거엔 동네마다 하나씩 전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고쳐 사용했습니다. 낭비하면 안 된다, 쓸만한데 버리면 안 된다, 아껴야 잘 살지 등등 자원 낭비를 막는 큰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전파사였습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부품 재고가 있을 때까지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새 물건을 사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폐기해 버립니다. 아니, 어느 정도 사용하게끔 만들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트북도 최소 2년에서 5년이면 다른 노트북을 장만해야 합니다. 다른 가전제품도 비슷하죠. 스마트폰 어떤가요? 더하죠. 신형이 나오기만 하면 바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번은 미국 교인 중에 차량을 잘 고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라지에 아주 오래된 차량을 잘 수리하여 타고 다니기도 하고 아예 그 차량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고칠 수만 있다면 나도 좀 오래 간직하고 싶은 물건들이 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고쳐 사용하는 것이 정겨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서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폐기하실까요? 하나님도 화가 나서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킨 적이 있으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예배 공동체가 막 사라졌죠. 하나님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 이제는 이렇게 세상을 멸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고 또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인내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앞과 뒤가 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고 때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말하나 그들의 삶을 보면 타락했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 카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가 주인의 명령에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소를 끌고 가려는데 앞발에 힘을 주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끙끙거리는 모습이죠. 이것을 카쉐, 완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동맹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완고했고 단단했고 노처럼 강력하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죠. 그렇다고 11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제물도 여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불편하신 거죠. 너는 말과 행동이 다르네. 내 말을 좀 듣고 좀 살아라. 하나님이 그들의 듣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들은 들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소가 완고하게 버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왜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듣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예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같으면 폐기 처분하지 않을까요? 야, 때려쳐 하지마.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견디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9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지 않지만 고쳐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 10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연단해서 고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쇠나 녹과 같은 금속물을 풀무불에서 연단하면 녹아서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들은 완고했지만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시면 부드럽게 연단되어서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연단하시고 재련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빼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난의 풀무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고쳐서 쓰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럽게 7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난의 풀문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무서움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귀환 후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신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또한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의 풀무에서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풀무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부디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시고 출발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할까요? 소처럼 완고하게 버티지 않겠습니다. 고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때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풀무까지 가지 않도록 귀와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고쳐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일찍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